안녕하세요. 유초동부를 섬기고 있는 강수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할 때 기쁘고 어떠할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우리의 그 감정은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우리가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성 그리고 우리의 존재까지도 좌우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기를 붙드시는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들,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주제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분량만큼 두 주제부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구성된 내용까지도 구약과 신약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함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과 비슷한 분위기로 정말 희망차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40장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회복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몇 번이고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씻으시겠다고, 그 죄를 씻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하나님의 귀한 종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엄이 가득하시며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이시며 정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한계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정말 그 감동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얼마나 한이 없습니까?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분께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것,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정말 우리를 그 사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건져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렇게 값없는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강대국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선, 새로운 시작선에 서게 된 것이죠. 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보지도 말고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이것을 기억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너희는 나를 찬송할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우리가 빚어진 목적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받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자며 찬양하는 자입니다. 웨스턴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항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그리고 특별한 의직 가운데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이 땅에 창조되었고 우리가 왜 살아가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방황합니다.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서 영위하려고 해도 좌절하게 됩니다. 넘어집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황한 그 사람은 빚어진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이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나요? 이 종이는 바로 무언가를 기록하고 또는 포장지로도 쓸 수 있겠죠. 포장하는 그 정도의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에 우리가 컵처럼 유리컵처럼 물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잠시간은 물을 담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찢어지고 맙니다. 젖어버리고 찢어집니다. 그것이 빚어진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빚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옳게 기능하는 방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마음을 보시고 노아의 제사를, 노아의 감사의 예배를 흠양하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위대한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에, 내 삶에서 어떤 것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주인되심 또는 주인됨이겠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배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한없이 넓은 그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존재입니다. 나에게 와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찌할 줄 몰라요. 어찌할 줄 몰라.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배와 찬양의 자리가 고통과 슬픔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선포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는요,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 제가 했던 기도들을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의식하게 됐던 중학교 때,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었던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과정 중이죠. 계속 과정 중인데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주께서 이 자리까지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다시 또 하나님 제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교회 이전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겠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제 공간을 분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채워나가는 그 모습이 이것이 각자의 삶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한 그때 성령님 오셨습니다. 내 안에 이제 부정한 것들은 다 내보내고 다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달려나가야 할 그 위대한 목적, 그 끝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셨죠. 처음부터 주인이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며 통치주이며 심판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인간을 빚으시고 그 관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그 초대인지, 얼마나 위대한 초대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교제의 장에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날마다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경외함과 경건함과 그리고 또한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가 모인 그 공동체가 정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예배의 길에 오르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회복과 승리를 쟁취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